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멘 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그래도 끝난 말씀이 아니니까 오늘 전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주를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강의가 다음 주 1시간 이제 남겠습니다. 21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서 강의를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이제 편지 쓰는 건데, 세 번째 가기 전에 꼭 편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꼭 해야 될 그런 문제를 편지로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교회 가운데 죄 지은 죄, 개인의 죄가 아니고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죄, 공공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내서 그걸 좀 나름대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냐 하면 2절에 보면 누구의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전에 죄 지었던 자, 어떤 죄냐 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21절에 보면,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절 21절 중반부에부터 보면 그 전에 지었던 죄가 나오죠. 위에 1절 그 위에 말씀 봅시다. 중반쯤 보면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지었던 죄는 고린도 전서에 이미 말씀을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고 이래서 해서 이제 시기심이 참 많았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성도임에서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음란한 행동도 했고요. 또 보면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념함으로 그 생명을 나누는 건데, 그러면 그 성찬식 자체가 하나 되는 건데 그걸 먹고 마시면, 근데 이 사람들은 폐가 나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찬을 먼저 먹고 집에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뒤에 와서 먹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두고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때도 그 편지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두 번째 갔을 때도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가면 세 번째 갈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갔을 때도 그냥 바로 용서치 않는 것이 아니라 1절처럼 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바울이 처리할 것인가 하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죄 지은 사람을 불러놓고 그 말마다 이제 증인을 불러서 이제 확증하겠다는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지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리하는 이제 그 방법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조금 전에 바울이 인용했던 말이죠. 말마다 합증하라. 그 다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교회 내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도 교회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맨 먼저는 그 죄를 아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죠. 은밀하게 소문내지 말고 가서 형제님 이런 죄를, 자매님 이런 죄를 지은 같은데 빨리 뉘우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건면하는 거죠. 거기서 뉘우쳐 돌아오면 그냥 얻는 거니까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리 해도 이분이 안 들으면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죄를 잘 아는 사람을 데려가서 말마다 이제 확정하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리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해서 본인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빨리 그저 돌이키게 하려고. 왜냐하면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니까 사망이 역사하거든요. 사망의 밥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속히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 가서 또 확정을 해서 이제 데려 나오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교회 대표가 가서 말하는 거죠. 가서 나는 교회 대표로 왔습니다. 꼭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도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교인 아닌 것처럼 얘기해 두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처리는 우리 뭐 법에 의하면 교회에서만 내쫓기도 하고 출교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리 하지 말고 뭐 교회 그 어떻게 오는 걸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예수님처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의 말씀 요지는 딱딱딱 해서 처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든지 살려내려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가서 깨우쳐 돌이켜 회개케 하고, 그래도 안 가면 두세 사람 데려가서 좀 회개시켜 돌아오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가고, 아니면 좀 더 가서라도 자든지 그 죄에서 돌이켜내라는 뜻으로 하는 거지, 딱 세 번째 해서 딱 잘라버리라 그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의 요지는 어쩌든지 돌이켜서 살리내라는 말이고, 사도 바울도 어쩌든지 돌이켜서 살리내라는 그런 이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리 하잖아요. 자녀가 못된 일을 하면 부모님들은 그 못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때때로 엄포를 놓습니다. 너 거기 그 일을 거치지 아니하면, 거기서 손 끊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실제로 엄포 놓는 것은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거기서 건져내려고 엄포를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엄포 놓는 분은 없죠. 거기서 그를 건져내리고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려 하시나, 나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시나, 아버지 말을 곧이 곧대로 듣죠, 자녀들은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은 그를 건져내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녀들이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엄포를 놓는 것은 엄포 놓는 거야, 너를 데려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엄포 놓는 효과가 없어지니까. 정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죠. 예. 그 사이에서 엄포와 자녀들 이해 사이에서 이해를 못해서 자녀들이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나를 미워하는 모양이다, 나를 진짜 버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한다, 그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도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면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게 엄포를 놓은 것은 그들을 돌이켜 살리려 하면 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진짜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해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절 말씀에 내가 세 번째 가면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물었던 거죠. 어떤 물음을 물었냐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전반부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님께서는 우리를 용서치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의 대답이 그 뒤에죠. 그는 너희에게 대해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듯이, 내 안에서 강하게 말씀하듯이 너희 안에도 강하게 말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교회에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찌할꼬 우리 주 앞에 물어볼 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리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강하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찌할까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강하게 말씀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강한 것처럼 너희 안에서도 강하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는 분이시거든.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분이시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나의 그런 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었을 때 사도 바울 안에서 주님이 강하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안에도 물어보시면 너희 안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께서 말씀한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강하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물어보면 내게 물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물을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께 물어보라. 그가 너희 안에 강하게 말씀할 거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아까 그 1절에 그 죄인들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냐 하면, 내가 이제 세 번째 가면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께 물었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이 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서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세 번째 가서 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말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물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도 물으면 주님이 너희 안에서 강하게 말씀할 거다. 그걸 왜 내한테 묻느냐?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바울이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몸으로 있을 때 그 몸은 약한 몸입니다. 그래서 때리면 맞고 잡혀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몸은 약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사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몸으로는 약하지만 핍박을 받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매를 맞고 우리는 약하지만 주의 나라 일을 위해서 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는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고 핍박받고 하지만 내가 사는 삶은 내 안에서 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너희에 대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 말 속에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맞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그들에게 이제 그런 삶을 이제 확인해 보라 하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듯이 너희 안에 나와 같은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해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지도 확인해보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다. 이거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 사는 삶을 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성령이신데 오늘 2부 예배도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솟아나게 하사 일어나게 하사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게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이 계신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거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어딨냐? 그건 내게 물을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께 물어보라. 만약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너는 지금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할 만큼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앞에 말씀이 이어진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버림받은 거다. 조금 내 범위를 넓히면 성령이 계시지 않냐면 버림받은 자다. 그렇죠.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 안 믿는 자고 안 믿는 자면 지금은 버린 자죠. 앞으로 믿으면 영접하겠지만 거기서 더 나가면 성령이 계심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이게 산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알기 바란다. 그러니까 바울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너희가 알면 좋겠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사는 삶이 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즉 나는 주와 함께 사는 것인즉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을 이제 7절에 설명합니다.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거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게 무엇이며 선을 행하는 게 뭐죠? 우리는 이제 악선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악선을 구분합니다. 악은 강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걸 악이고, 또 이제 선은 사랑하고 의롭게 말하고 이게 이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게 선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선입니까? 그 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영생 얻은 우리가 선과 악을 잘 구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선이고 하나님 따라 살지 않는 게 악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주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면 그게 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으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은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선한 일 아니요. 선할 수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선한 거지 하나님 보면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선한 자가 있는지,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이게 둘러보시냐. 아무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보기에 선해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면 악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논리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선, 거짓말을 하면 악,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산파를 생각해 봐요. 애굽의 산파.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막 왕성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산파 시브라 부하를 불러다가 사내 자식이 나면 전부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산파에게. 애기 바다에 가서 목을 졸라 죽이더니 죽이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브라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죽일 수 없었어요. 살렸죠. 다. 그 이제 이 사내가 나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거든요. 이 왕이 알아보니까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시브라 부하를 불러다가 너 왜 안 죽이냐 할 때 이 시브라 부하가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딱 태어나 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그게 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거짓말 그게 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라 거짓말하는 것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왕이었고 사울은 다윗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울이 왕인데 그 자녀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사울은 용납하지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왕인데 사무엘이 이걸 겁을 내고 하나님, 내가 기름 부으러 간다면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려 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시킵니다. 네가 제사 지내러 간다 해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그게 악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거짓말이 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라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따라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탐꾼을 지금 옥상 위에 산더미 위에 숨겼습니다. 그때 이제 정찰꾼이 잡으러 왔죠. 정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간첩 잡으러 온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기생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짓말하죠. 이미 먼 곳으로 가버렸다고. 그러면 기생라합이 악을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전부 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 같아도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는 전부 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 너무 독하다. 너무 딱 성경은 그렇습니다. 진짜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 길은 너무 한 길밖에 없으니 너무 좁습니다. 그 길을 계속 좁게 가는 게 우리의 신앙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는 길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나중에는 진짜 실 같은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계속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하며 살면서도 본인은 선을 행했다고, 상급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살면서 착각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바르게 사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 어디 계신데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것처럼 핍박받고 많이 하지만 진짜 원은 이렇게 육체가 고통받고 사역하는 이유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람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라.
내가 육적으로는 희생하면서 그 희생의 사역의 결과물이 그 고린도 교인들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을 따라 선을 따라 살기를 정말 바라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이 진짜임을 알 수 있는 것은 6, 8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이 진리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진리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원을 거슬리지 않고, 성령의 소원을 거슬리지 않고 성령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하면 좋겠다.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주님이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 주님을 따라 선을 해가고 그 선, 주님을 거슬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진리를 따라 진리에 거슬리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를 9절에 말하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면, 진리를 따라 살면, 진리를 거슬리지 않고 살면 점점점 온전하게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리를 거슬린다는 말은 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제 그에 거슬려서, 주님은 참으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게 거슬려서 참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나는 거슬리게 용서 안 하는 거죠. 주님은 비평하지 말라는데 나는 거슬리게 비평하는 거죠. 그러면 전혀 삶의 변화가 없지만, 거슬린 것을 자꾸 버리고 주님을 따라 비판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용서하고 주님을 따라 나를 버리고 자꾸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면, 진리를 거슬리지 아니하면 자꾸만 온전하게 되어 가는데, 진리를 거슬리면 거기서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8장인가 10장이죠. 거기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생각,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다 무릎 꿇려서 예수의 뜻을 따라 갈 때, 그때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아주 강합니다. 인도합니다. 그분에게 거슬리지 말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므로 그분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떠나 있을 때 편지를 쓰는 이유가 그들을 세우려 하는 거죠. 지금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 회개치 않고 있다면 지금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거기 편지 받고 빨리 돌이켜 세우려고. 왜 빨리 편지 받고 돌이켜야 되느냐? 아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세 번째 가면 두세 사람을 정잠시켜서 그 말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버릴 것이라. 이게 교회의 권위입니다. 만약 이 교회의 대표가 딱 버리면 진짜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기회가,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고. 그래서 내가 먼 데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 편지를 받고 내가 빨리 돌이켜 세우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갈 때 너희가 해지지 않냐면 그때 내가 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엄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편지를 받고 빨리 돌이키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면, 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면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요. 어떤 때가 있냐? 신방 갈 때 딱 맞춰서 가줘야지 조금 늦게 가면 그 시험이 안 풀리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하여튼 적당한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뭘 할 때든지. 그렇죠?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빨리빨리 결심을 하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여기 바울도 그런 조그만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기 전에 빨리 뉘우치면 좋겠다. 내가 가버리면 어찌할 수 없지 않냐. 내가 갔는데 회개하지 않고 또 그때 두세 사람을 정탐해서 회개하면 다행이겠지만 안 하면 내가 그때는 버려야 되지 않냐. 이방인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있는데, 교회 권위가. 그럼 너희가 어찌 되겠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 빨리 돌이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면 죄를 돌이킨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 하거든요. 끊임없이 돌이키는 사람. 공적인 죄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인 죄도 끊임없이 돌이키는 사람이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복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죄인 출신에 그런지 몰라도 당신이 죄 지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아 그러네요, 내가 회개하면 참 좋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었다 한다고 막 화를 내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보기해서 더 많이 보게 해서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다 죄가 많이 있습니다. 안에 잠재적인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전부 드러내서 무엇인지 버리기를 원해.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이 있거든요. 주께 가까이 가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살아와 봤지만 주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살아는 그 뜻이 그럴 때 절대로 안 해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집에 살 때, 우리 서울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르고, 또 그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 마치 사르는 긋듯이 그런 그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자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참 줄다리기를 하고요. 그런데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그 위장평화죠. 위장평화. 그 하나님은 위장평화를 그대로 주는 걸 절대 못해요. 그냥 전부 싸워서 일으켜버려요. 내가 보기에는 폭발시킨다 할까, 감정을요. 그래서 전부 드러나게 만들어요. 왜? 드러나야 뉘우치고 깨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걸 가만히 절대로 안 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숨겨진 악 전부 드러냅니다.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왜? 드러내야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두면 전부 그 어둠이 잠재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그리고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나 우리 이웃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용납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전부 드러내서 벌 받게 만듭니다. 감당이, 물론 회개하면 괜찮겠지만 그러나 이웃에게 죄 지은 것은 반드시 드러내서 물리주게 만듭니다. 벌 꼭, 그것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봐주십시오, 눈 감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눈 안 감습니다. 오늘 절대라는 말을 써서 미안한데 자꾸요. 절대로 눈 안 감습니다. 전부 드러냅니다. 온 천하에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감추고 있겠어요? 감추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인데, 불행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리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 전부 드러내는 게 참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으시겠습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대충 봐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몰라도 신앙이 클수록 전부 뒤집어 엎습니다. 가정에 풍지박산을 냅니다. 전부 다 드러내, 성질 다 전부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기 원하지, 그냥 사르는 긋듯이 겨우겨우 맞춰가는 이 위장된 평화 속에 살기를 원치 않다는 것을 잘 아셔서 때가 이르기 전에 전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가기 전에 뉘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살리려고 참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 살리려고. 그리고 또 이 살리는 삶, 더 살리는 삶은 그들과 함께 계신, 바울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그 하나님을 따라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거슬리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더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돌아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 의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날마다 더 온전해져가는 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